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했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한 순간의 일이거나 신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집에 거한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거한다라는 것은 생활이요 그리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한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자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6월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다름질을 잘 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은유죠. 어떤 은유냐면은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너희들이 잘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다름질을 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던 너희들이 왜 갑자기 이처럼 멈춰서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인이 있죠. 여러분 여기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아무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라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주장에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와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그렇게 꾀었을 리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역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넘어가게 된 것이 그저 그 사람들의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무슨 약장수처럼 그들의 꾀임에 이렇게 막 넘어가고 미혹되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권면이 되고 설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이 더 논리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논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잘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에 잘 맞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설득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나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이 찬송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때로는 오해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노라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처럼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요. 이게 헬라어 원문장을 보면요,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자유롭게 하려고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죠.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셨고 우리 대신 그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 13절 말씀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곧 복된 소식인 이유는 이 일이 우리가 요청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은혜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했죠. 구원에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감격도 찬송도 그리고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확 달라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천사처럼 바뀌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괴리를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의 완전함과 구원받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뒤로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뜨거운 눈물과 감격 가운데 살았던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다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뒤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데 또 잘못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을 메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였습니다. 왜 할례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할례야말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징표였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유대인 라피 출신인 분이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혹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특별히 눈에 띄게 유대인의 복장을 잘 갖춰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머리나 수염을 기르는 것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유대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복장이나 외모에 더 과도하게 더욱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외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외적인 할례에 더 집착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물론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할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할례 자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할례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례로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러분 여기 이 3절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할례 그 자체만으로도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논의를 율법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할례 하나 받은 것으로 뭔가 대단한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할례 하나만 콕 집어서 지킬 것이 아니라 할례를 포함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 일만 율법에서 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들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 생각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의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 자신 있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못 지켜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런 것들로 구원의 근거나 특별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두 가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나머지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런 자신감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내 수준에서 행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점수 100점을 맞고 왔다고 해서 내가 노벨 수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에 대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내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그런 욕심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때 그걸로 좌절하고 막 절망하거나 혹은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자유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차원의 자유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 자유는 아들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반대는 종이겠죠. 여러분, 이 아들과 종,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은 뭔가를 열심히 해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죠.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표정을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까? 그것을 늘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종입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아들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종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반면에 첫째 아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참 재밌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지 않았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 아들의 말이 아들이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합리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섬겨야 아들의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아들과 종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면은 그 첫째 아들의 말이 옳겠죠. 100번 1000번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가벼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의 신분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슨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로마서 강해집 설교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막 사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당신의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또 나가겠다 그러면 목을 잡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양극단이 싫어서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반반씩 섞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했다가 또 뒤에서는 율법을 말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방종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반반씩 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에 할례를 받으면 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누구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자유로 인한 방종도 아니고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도 그것이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넘어질 때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니, 잘 지키지 못해서도 얼마나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